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 말씀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노아의 3명의 아들 중에 셈의 족보입니다. 그 후로 셈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게 됩니다. 자, 보세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하나님은 셈을 선택하셨습니다. 셈의 족보를 굉장히 자세하게 특별하게 기록한 이유는 이 족보가 아브라함의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셈과 아브라함을 차례차례 선택하신 겁니다. 왜 그러셨는가?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성도님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고 선택하지 않고 축복하시고 축복하지 않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받아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이죠. 자, 성도님들, 우리 삶을 돌아보셔요.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으나 돌아보면 내 힘으로 될 수 없었던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때는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수고해서 뭔가 이뤘던 것 같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은혜 아니면 설명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겠지만 내 열심과는 내 열심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위험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것들 속에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다 맡기니 하나님 뜻대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믿음의 가정 되기를 소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족보만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이 특별히 무엇을 잘해서 선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노아 같은 경우는 당대 의인이여 완전한 자라는 칭찬도 받고 평가도 받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게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특별하게 만들어 가신 가정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먼저 선택하시고 선택하신 그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 그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셈의 족보는 결국 아브라함의 족보를 보여주려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아브라함부터 기록하지 않고 그 아버지 데라부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자, 27절로 내려가 보시죠.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첫째 아들이죠. 나홀, 하란, 2명의 아들 더 낳고 3명의 아들을 더 낳습니다. 그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자, 데라가 이렇게 3명의 아들 낳은 것을 굉장히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 있는 것이고요. 자, 성도님들, 성경은요 그냥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다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데라부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가?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데라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힌트가 나옵니다. 31절로 가보시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기 전에 그 아버지 데라가 먼저 그렇게 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3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기 전에 이미 그 아버지 데라가 먼저 고향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 했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인도하신 바로 그 땅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데라를 먼저 선택하시고 데라를 가나안 땅으로 불러오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나
하란 땅에 잠시 머물렀던데 거기서 데라가 죽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옮긴 겁니다. 어찌 보면 아버지 데라가 먼저 받은 사명을 그 아들 아브라함이 이어서 완성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면 보세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성경에 기록된 것 말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를 하셨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기록만 안 되었을 뿐이지.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역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 데라와 아들 아브라함이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도 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알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고향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갔다라고만 기억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고 더 자세한 걸 보니까 그 아버지 데라도 그런 선택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성도님들, 성경에 기록되지만 않을 뿐이지 우리도 얼마든지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아멘으로 받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임을 아시고 하루하루 믿음의 역사를 써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래서 적극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내가 제2의 아브라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 믿었던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되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어떤 놀라운 일이 있을지 보여주는 힌트가 또 나오죠. 30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원래 임신이 안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일부러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 자녀를 주실 거라는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미리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실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미리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또 다른 사인을 주신 겁니다. 앞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아브라함의 가정에 많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인인 겁니다. 성도님들, 성경 하나하나 읽을 때 작은 은혜의 사인들 크게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나의 삶에 큰 역사로 일어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 성도님들, 성경 읽을 때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 그저 나하고 상관없는 먼 옛날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읽어보자는 겁니다. 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예를 들어 지금 말씀에 아브라함이 나왔으면 이걸 아브라함의 스토리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스토리라고 여기고 읽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 훨씬 나에게 생동감 있게 다가올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바울이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고백하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요 바울의 고백인데 바울의 고백으로만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나에게 고백으로 나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자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게 하지 않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런 믿음대로 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바울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바울 같은 믿음으로 살면 제2의 바울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면 내가 곧 제2의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를 성도님들, 내가 곧 아브라함이요 바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거룩한 삶을 소망하며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브라함 되게 해주시고 내가 바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거룩한 욕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실지 기대합니다. 그저 평범했던 아브라함 가정을 선택하셨고 그 가정이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가정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범한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 하나님 특별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기대감을 주실지 소망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처럼 살아야지, 내가 바울처럼 살아야지, 그런 믿음의 도전이 매일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삶으로 하루하루 써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